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하심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희 귀가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들을 듣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너희 귀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약속과 언약의 대열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으시고 등을 준비시켰다 하셨사오니 지혜로운 처녀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가봅니다.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을 바꿔놓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정말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받으면은 잘못 받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들음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비방받게 만듭니다. 지난 그 법원을 폭동을 일으킬 때에 그 깨고 들어간 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했다고. 정말 참 바울 사도가 또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 이름이 정말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잘못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잘못 자기 주관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과 생각 속에 매이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모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받는 바른 종이 되고 정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지도하는 자들이 정말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 말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혼잡하게 혼미하게 정말 쓴 쑥물이 먹여지고 독한 물들이 먹여지고 진짜 미치게 하는 독주가 먹여지게 합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지도자들이 잘못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더럽혀집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가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사야가 말한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받게 하고 그 이름을 더럽힙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으로 가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이것을 받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 신앙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신앙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바른 믿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유대인들은 여기 15절과 16절에 다 밝히고 있듯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져서 구원받게 함을 금하고 또 자기 자유를 항상 채우면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수없이 주어지지만은 결코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고 이걸 비방하고 이걸 모독해 하는 길에 들었으면 하면은 그 길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2장입니다. 4절.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 분명하게 고집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입술을 내래 문을 지키면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는 길은 참고 정말 선을 행하며 이 영광과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할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 말씀한 대로 영생으로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밤을 짓습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소동들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가 반드시 임한다. 진노와 분노가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하면서 영광과 존귀의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찾아 나서는 자입니다. 결코 잘못된 것들에 동참하고 잘못된 것들을 기도하고 잘못된 것들을 찾는 그런 대열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은 비방받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시됐는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은 전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잘못된 대열에 언제든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이 경계를 확실하게 받아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땅에 시끄럽고 혼란하고 혼미한 불합리한 불의한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힘을 자랑하고 무리를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에
성도들을 끌어부읍니다. 이런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원수. 십자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다 채우려 하는 이런 부끄러운 땅의 일들의 매인자의 현저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함이 없는 그 강구를 끊임없이 올립니다. 잠언서 19장 2절입니다. 2절. 잠언서 19장.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어 알아야 됩니다. 19장 2절 3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끊임없는 강구들을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강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식 없는 소원의 강구가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땅의 일들에 마음을 다 뺏기고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잘못됩니다. 발이 잘못됩니다.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을 끊임없이 갑니다. 그리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진짜 질그릇에 한 조각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에 큰 소리를 내고 삿대질할 수 있는 그런 근한이 없습니다. 정말 이사야 45장 9절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성도들이 전부 혼미하고 무너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쓴 쑥물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고 미치게 하는 포도주를 먹이신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45장 9절입니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이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땅은 이미 더럽혀져서 정말 어떤 분깃도 받을 곳이 아닙니다. 땅은 이미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구세주 예수를 부인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시대에 와 갑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진짜로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의기한 믿음, 말씀 위에 서는 믿음,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면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사야 10장 15절.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얼마나 인생이 높아져 버렸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결례함과 같으리로다. 주인 대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그림자 같고 바람 같고 안개 같은 진짜 무익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그 정을 위해, 말씀의 정을 위해, 말씀의 추위에 팔아서 정말 다시금 점검하고 재야 할 그런 때입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한날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을 것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친히 내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주인이 누구신가? 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고하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다니면서 요동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합니다. 이런 결코 하나님을 아는 정말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지금 무너집니다. 자, 이버리서 10장 26, 27절. 정말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10장 26, 27절입니다. 이버리서 10장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 같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의 지식을 버려버리면은, 진리의 지식을 떠나버리면은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 고집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정말 여기에 말씀한 대로 맹렬한 불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지금은 두려워해야 될 시대입니다. 정말 참고 그 선한 마음들을 주님이 주셔서 그 의를 주셔서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영광 하나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생명 하나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이 가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하고 또 먼 곳에 가서 또한 선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 앞에 지금 있는지, 누구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진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때에, 찬양의 때에, 기도의 때에, 묵상의 때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고 뜨겁게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다면 다 내쳐버리겠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명백한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제 속에 어제는 베너스원에 오신 분들 몇 분 되잖아. 근데 오신 분들을 모아놓고 제 속에서 막 불이 나서 1시간 반 정도 동안에 막 목청을 막 높였습니다. 온몸에 막 머리부터 이 발까지 막 그것이 에드콘을 그렇게 틀어놨는데도 온몸에만 땀이 줄줄.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이 가치를 진짜로 선포하고 진짜로 외쳐서 의의 문을 열어야 되고 여호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존귀한 대열의 선자들이 존귀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 안에서 일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워야 됩니다. 유야무야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금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계시록의 2장부터 2장 3장에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도대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이 주체가 누구신지, 오늘 예배의 때에, 기도의 때에, 찬양의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때에 누가 지금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 심령에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지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들어가야만이 자기 일을 버리고 땅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자를 찾아오시는 주이십니다. 종들을 붙들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친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건 이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려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 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때에 일어나야 되고 찬양의 때에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때에 일어나야 되고 묵상할 때에 이것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4시 돼서 마치고 그 더운 데도 와이프로 강달라 하는 걸 가작하고 또 낙동강 저쪽 함영동 나가서 그 1시간 반 정도를 걸으면서 또 이 안에서 막 불같이 말씀이 일어나요. 주님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들을 부숴버립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땅의 것들에 붙잡히고 매인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도대체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누가 지금 이 소리를 내고 있는가? 정말 말씀하시는 이 주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이 길을 지으신 분, 마음을 지으신 분, 눈을 지으신 분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눈을 여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정말 에레미야 9장 20절에 왜 이렇게 외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가 지금 다른 말씀을 받는 데는 사람의 그 떠들어다니는 더럽고 거짓되고 추하고 정말 땅의 일들의 소리들을 그런 사탄이 가져다 드는 거짓의 아비가 가져다 드는 소리에는 마음을 다 뺏깁니다. 전부 거기에 현혹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다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는 좌우에 이 날선 진짜 이 금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이 금이, 이 날선 이 금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탐심과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욕과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는 탐심의 우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이 금입니다. 근데 이 금이 성도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의 오른손에 이 금이 명백하게 쥐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명백한 금이 쥐어져야 모든 혼잡하고 혼미한 것들을 어두워지는 것들을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데 이것들이 안 되지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17절에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다 미혹되고 혼미해졌다. 다 어두워져 버렸다. 다 감각을 잃어버렸다. 다 생명에서 떠나버렸다고 외칩니다. 정말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계시록 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진짜 눈이 불꽃 같은 그 발이 주석 같은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말씀하는 주체가 누구지?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은 그 눈이 불꽃 같아서 7눈과 7뿔과 7영을 받아서 세상에 두루 보내시는 그 영이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중심이 되어져야 받는데 변함이 없으신 그분은 그 주석이 그 발이 주석 변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이 변해갑니다. 끊임없는 사람들의 말들이 과거에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는 이런 매스컴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난무한 소리들이 사람의 심령과 영혼까지 전부 다 삼켜버리는 시대. 그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얼마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도 저희들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입이 망령됐다고 이사야 9장 16, 17절에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죄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7영을 가지신 분이 말씀합니다. 7별을 붙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기의 제자들, 종들을, 정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붙드시고 그 7영이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말씀합니다. 이걸 들어야만이 죽은 데서 살아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시면서 7영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7별을 붙들고 말씀하신다. 이분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주님은 말씀합니까? 나 하나를 살리려고, 나 하나를 깨우려고, 나 하나를 말세에 진짜 영생의 대열에 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려고.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믿음의 정말 결국은 영원한 장수입니다. 약속한 의의 모든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가져야 되는 종국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으로 다 도배됐습니다. 아멘이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계시록 또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열어놓으시면은,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면은 우리가 진짜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 은총을 결코 빼앗지 않겠고 영원히 그 인자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분이 앞에 이 은총 받은 자에게 주실 문을 확실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힘이 안 나겠습니까? 능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때에 치료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배의 때에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정말 아멘이신 분이 말씀합니다. 아멘이신 분.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아멘이신 분이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짜 아멘의 소리가 나옵니다. 대대하는 소리에도 아멘 하라고 막 강요하는 시대, 사람의 소리에도 아멘 하라고 강요하는 시대.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의 아멘이신 분의 진리의 이 소리가 내 심령 안에 부딪히 온다면은 여 밑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울컥하면서 입 밖으로 안 내도 이 속에서부터 감동과 감화의 아멘이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진짜로 봤어요. 근데 이것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충성되고 참되신 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말씀을 못 받습니다. 말씀에 홍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혼과 영과 간제를 찔러 쪼개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이 되지도 못합니다. 모든 완악하고 완고한 돌같이 굳은 것들을 부술 수 있는 그러한 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바른 선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만에 그 앞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일으킵니다. 말씀하시는 이 주체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이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음의 진짜 나팔 소리가 심령을 울립니다.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삶의 즐겁과 아픔과 그 땅의 것들에 묶이고 매이고 포박되고 그 줄들에 같이 묶여있는 것들이 이 진짜 말씀의 영예야 그 착고와 사설들이 끊어진다 했습니다. 시편 105편 18, 19.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묶입니다. 계속 인생의 사설에 묶입니다. 삶의 사설에 묶입니다. 시간의 사설에 묶입니다. 건강에 묶입니다. 재정에 묶입니다. 관계에 다 묶입니다. 자유하라 하시는데 진짜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정말 들려야, 이 진리가 진짜로 들려야 자유하고 아들이 진짜 내게 찾아오셔서 자유케 해야 참 자유가 일어나고 그의 영이 진짜로 내게 들어왔어서 살려놓아야 바로 된 진짜 백이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의 영이 자유케 한다. 그 포박줄을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포성줄을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줄을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 대만에서도 갑자기 주님은 그 이 말씀들을 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을 일으키면서 말씀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것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소리가 제대로 들리면, 진짜 이 소리가 제대로 들리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소리 하나가, 주님의 소리 하나가 들리니까 그 귀에 못이 박히듯이 그 마음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당장에 버리고 주님을 쫓아버립니다. 진짜 이 소리가 제대로 들려야 제대로 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제대로 들려야 십자가의 용병이 되고 군사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는 병사로서 서게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못 따라갈 뿐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미져갈 뿐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묶여있는 것, 지금 내 삶에 어렵게 하는 것을 손에서 쥐고 끙끙댈 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삶을 완전히 재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말세를 맞는 인생들을 깨우기 때문에 전토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3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들에게 주님 뭐를 주시겠습니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명백하게 영생을 선물로 던져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하나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 하나 때문에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을 잊어야 되는 이런 지금 급박한 시대 속에 와 있는데 전부 땅의 것 말하고 땅의 것에 내려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이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금 생각해. 진짜 제대로 소리가 들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7절에 그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부자는 결코 그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소리가 그 심령에 들리지 않습니다. 재물의 큰 벽이, 땅의 큰 벽이, 거대한 사탄이 가져다 준 우상의 벽이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마태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한 소리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한 소리가,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는 한 소리가 바울의 일생을 완전하게 바꾸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령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밝혀놨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로 들립니다. 예배의 때에 수 없는 말씀이 일어나고 찬양의 때에 수 없는 말씀이 심령을 깨우고 기도의 때에 수 없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묵상의 때에 모든 혼잡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깨끗게 단순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학위받고 학식 있는 자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무한 진짜 전능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소리가 길을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마음을 지으신 분에 의해서 이 소리가 들려져서 심령을 깨워야 됩니다.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치료됩니다. 변화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생명의 이 가치만을 말하고 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이 이름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내세우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모든 것을 성전에 서서 선포하리라 그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5장 20절, 5장 32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성전에 가서 다 말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베델이 되어지고 정말 여호와의 문, 양의 문이신 예수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 정귀한 자의 문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구속받을 은들이 그 말씀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말씀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 속에 계속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고 이 진리의 명백한 길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이것이 있어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력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새기던 같이 노성벽같이 만들어서 대적이 너를 아무리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고 창조주 전능한 분이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이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때에 말씀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때에 말씀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때에 말씀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 안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성장되고 일어나서 넉넉하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열에 세우십니다. 정기한 자는 정기한 일에 정기 반드시 쓰십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분명히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말 말씀으로 불로서 이 불로서 뜨거워지셔서 이 불이 붙기를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그 말씀하심에 응답을 받는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은금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등을 확실하게 준비시킨다 하셨사오니 정말 시편 132편 17절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절이 일어나서 설기로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온전하게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